오늘 말씀의 제목이 씻김을 받았다면 씻겨주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최후의 만찬석입니다. 날짜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바로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조롱과 멸시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무거운 자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상대방의 안색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문제가 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왔던 공생애를 정리할 명상의 시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런 마음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때가 되면 다 군기가 빠습니다. 말년병장이 되면요, 그냥 모자도 거꾸로 쓰고요, 혁띠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진짜 말년병장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말년병장이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가 있지만 이제 승천해서 사역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 좀 느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남는 그 시간까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집중력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있게 다가왔는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로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인류의 모든 저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운명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4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정말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가슴에 담아두어야죠. 그쯤 되면 머릿속에 기억해둬야죠. 4번이나 반복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때 제자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환호성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쟁쟁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냐, 국방부 장관 자리는 누가 하냐, 교육부 장관 자리는 누가 하냐, 영의정 좌의정 자리 누가 하냐. 그들은 그런 문제로 다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서로 그냥 막 째려다보고,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막 우편에 좌편에 앉았다는 그 말 듣고 심히 불편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다들 한 자리씩 해 먹겠다고 막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를 묻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gat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고 사람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바로의 그 두 관원장, 바로의 그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밤에 좀 밍숭맹숭 자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안색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때 요셉이 묻잖아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조금만 변하니까 알아챘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평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진중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마음도 느껴지지도 않고 평소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문제 앞에 골몰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 괘씸하잖아요. 지금 스승은 내일 인류의 죄를 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내일 당할 그 일만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꽝꽝꽝 두드리면서 지금 뭔 짓이냐고. 베드로 일어서, 요한, 야고보 일어서 두 손 들고 있어. 나 지금 힘들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얼마나 꼬랑내가 나는지요. 손에는요 주부 무좀은 잘 안 걸려도요 발 무좀은 무지 잘 걸립니다. 그만큼 더럽죠. 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가장 냄새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씻기다는 동사가 무려 9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씻겨주다, 제자들을 씻겨주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지만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죄의 어린 양에 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흠없는 그 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의 훌륭한 점, 잘난 점, 장점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발처럼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더러운 부분도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잘난 점, 잘한 점만 사랑해 주셨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잘난 점만 그렇게 칭찬해 준다면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그냥 쥐어박고 고통해야죠. 매년마다 성경 1, 2, 3독 해야죠.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주님 정말 저 최선 다했어요. 저 잘했죠. 막 물어야죠. 주일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 들어오면 안 되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잘하는 부분만 좋아하고
못한 부분은 싫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앙생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이 막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허물진 부분, 더러운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발이 얼마나 더럽든지, 내 속마음이 얼마나 추하든지,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아직 없는가요? 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면이 병들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러 오셨지, 깨끗한 사람을 맞이하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깨끗한 발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러 오셨다. 이것이 감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더러운 발을 날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면 으앙 울잖아요. 엄마가 치워주잖아요. 똥 싸면 아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와서 다 닦아주잖아요. 엉덩이에 똥 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오줌 못 가려서 이불에다 지도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그것 때문에 미워합니까? 그 어린 자녀를 내 사랑하는 내 형상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끔찍히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띵깡 부리는 모습까지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등생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잘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주 새벽기도 하나 안 빠졌어요 주님, 나 잘했죠. 이렇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이란 뭘까?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된다. 정말 뻔뻔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딱 대밀면서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저 좀 더럽거든요. 좀 씻어주세요. 어제 나오고 또 나왔으면서도 주님 씻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뻔뻔하고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믿음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주님께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싹 씻을 때 제자들 다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에 유대 풍습에 손님이 오면 노예라든지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미리서 좀 통보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야 오늘 저녁에 세족식 하거든. 그러면 미리서 발 막 탁 씻어 오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좀 깨끗하게. 그죠? 막 발톱도 좀 깎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너무 목욕탕 갈 때 더러우면 한번 씻고 갔어요. 창피하니까. 우리가요, 발을 씻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발을 내놓냐고요. 무좀 걸린 발을 어떻게 내놓냐고요. 주님 좀. 그래서 저는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주님, 제 발 씻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 못 내놓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부담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렇지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의 냄새나고 추악한 부분을 씻어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와 관계없는 자다, 나와 분리된 자다,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너는 나와 몫을 함께 가지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분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상관없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더러운 부분을 내놓고 그 부분을 씻김 받아야 합니다.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나의 더러운 부분과 냄새나는 죄악된 부분을 예수님께 매일매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유혹받아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연약한 부분, 냄새나는 부분을 주님께 내미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뻔뻔스럽고 얼굴에 철판 깔고 매일매일 같은 죄를 알지라도 또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씻어주세요, 그 더러운 발 내미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체면 안 차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우등생이라고 탁 이렇게 폼 잡으면요, 바리새이주의에 빠기 딱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해 주러 오셨고, 연약한 부분을 섬기러 오셨고, 그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면 속이는 자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덜 내밀면 미쁘시고, 이 말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부분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 그 더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밀지 않으면 나는 깨끗한 척하고 더러운 부분을 감추고 송구스럽고 막 체면 차리면서 나오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이로 우리는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주여 내 머리도 좀 씻어주시고 내 손도 씻어주시고 막 그냥 가슴 대면서 목욕도 좀 씻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이미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 뜻이죠. 세례 받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원죄를 다 깨끗함 받았다. 여러분, 목욕했다는 것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을 했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 갖지 말고, 좀 죄 있더라도 그 주님께서 다 처리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목욕한 것만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욕했다면 발도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하고 냄새나는 부분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서 씻으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적 구원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는 매일매일 이미 구원 받았지만 매일매일 현재적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 정통신앙과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목욕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발도 씻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짓된 생각, 물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들어옵니다. 미운 사람 생깁니다. 생겨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이 좋았다가도 부부가 안에 쏘한 마음 생기면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이쁘게 안 나가고 막 그냥 바가지도 긁고, 그러면 남편도 그냥 억세게 나오고 토라지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척하면 주님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을 매일매일 발 씻는 그 거룩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때 참다운 내 제자고 내 백성이고 나와 상관 있는 내 자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다 깨끗하게 됐어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발을 씻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간은 목욕까지 해야 돼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려도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세수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속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의미이죠. 사랑하고 아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속임당할 때는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찍힐 때, 배신당할 때, 내가 그렇게 정말 아꼈던 제자에게 그렇게 배신당할 때, 그
쓰라린 가슴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3년 반 동안 아꼈고 사랑하고 가르쳤고 보도만 않았던 그 가룟 유다로부터 지금 은 30세겔에 팔림당한 거죠. 은 30세겔,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 취급하면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막 머리도 대밀고 손도 내밀면서 씻어달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않고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용서할 기회를 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 13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다야, 돌아와라. 네가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고 은 30세겔 노예의 몸값에 나를 팔고 때로는 그 재정에 손을 대서 네가 좀 도둑질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유다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렴. 내가 용서할게. 받아줄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배신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참 그 막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요,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밀쳐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밀어내는 마음, 저분은 정말 나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양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영혼들,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야지. 끝까지 발을 씻어야지. 이것이 목양자로 불러주신 저의 위치고 내 자리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감당해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품는 목양자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지원 부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사람 밀쳐내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고 내면이 치유되고 심령이 건강하게 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베드로야, 너의 충성심과 의지와 노력과 성실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다고 네가 결단해도 너의 힘으로는 주님을 쫓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단다.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먼저 사랑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먼저 은혜받고 그 은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김 받았는지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알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등생 기질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참 갖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영적 기족의식을 가지면요, 정말 그런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어쩔 때 진짜 뻔뻔해요. 그냥 막 다 싸놓고 뻔뻔하게 울고 막 들이대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단순하게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씻김받고 더러운 부분을 용서받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의 가슴에는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는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사람만이 죄인들과 원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합시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받은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 나의 아픈 부분을 치유받은 사람만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 나의 더러운 부분을 씻김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씻겨줄 수 있는 가슴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너희들이 씻김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발을 씻는데 딱 일어서 가지고 발 들어봐, 여기 세숫대를 높이 들고 내 위치에서 막 씻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발 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속교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 집사님 너무너무 훌륭해요. 권사님 정말 권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근데 속에는요, 그래도 나는 권사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속교만이 있을 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까지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우리들의 냄새나고 추악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씻어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인생, 종의 인생. 그래서 한때는 서번트 리더십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종의 리더십을 가져라.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뒷담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부분을 내가 씻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대하고 권사님을 대하고 장로님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칭지격동하는,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세속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에게는요, 권사님은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목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전도사님은 이 정도 수준, 목사님은 이 정도 수준, 물론 그 정도의 어느 기준은 있겠죠. 그러나 수준을 딱 요구하고 그렇게 보면요, 다 수준이 어쩔 땐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러면요,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카톡방에, 교사 카톡방에 우리 윤진 선생님이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자기를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탁 올렸어요. 상처를 받은 거죠.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최선희 사모님 옆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도 인사를 안 해서 내가 먼저 인사해요 라고 써놨어요. 저도 가끔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도윤아 안녕, 하영아 안녕 하면요, 말똥 쳐다보고 있다가 탁 뒤돌아서 가면요, 저도 상처받아요. 근데요, 우리가 수준을 요구하면 진짜 우리도 모르게 막 상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싸움으로 다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팔 것인가 호시탐탐 그 비상한 눈빛을 막 게으름한 눈빛을 막 굴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힘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자체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수준을 봤다면 우리 주님이 호통을 치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헛 사역했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벌떡 일어서서 나도 좀 바람 좀 쐬야겠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수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뭘 보십니까? 신분입니까? 수준입니까? 먼저는 내 자녀라는, 내 눈에 둬도 아깝지 않을 내 혈통, 내 DNA, 내 형상, 내 피, 내가 낳은 내 자식, 이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준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가르치죠. 신분이 먼저입니까? 수준이 먼저입니까? 신분으로 기도합니까? 수준으로 기도하십니까?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수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신분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서 교통해야 합니다. 수준은 각자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때가 되면 성장해요.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다 자녀들 그렇게 기다려주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게 기다리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자들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오진아 집사님이 개척 때 그랬어요.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주인의식이 충만한지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저는 나중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오를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근데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매일 아이들 키우면서 주일도 늦고 막 그냥 막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줌마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비난을 좀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선배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그 아기를 키우신 그분들을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요즘에는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선배님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는지, 얼굴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막 그냥
도끼 같은 눈빛으로 쫙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용납하면서 섬기면서 더러운 발 씻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 세속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의 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냄새나는 부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고 감당해주는 그런 섬김의 손, 사랑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는 쉽죠. 비난하기는 쉽죠. 침뱉기 쉽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섬겨주고 씻겨주고 감당하는 것은요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기는 일은 안 하고 입으로 이것은 진짜 쉬우니까 이걸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입을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랑, 거기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춘자 집사님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집사님 정말 그 반찬하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그 말없이 하셔요. 저걸 그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참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못 더러운 발 씻다가요 무좀 오를 수 있죠. 손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손으로 씻기고 섬기는 그 사랑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